다 몸으로 드려라. 나는 이제 청년회 때 은혜 받고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데, 이번에도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동창 친구가 산악회를 막 모으는 거야. 산악회를 동창회 못봐요. 산악회를. 그럼 누구냐면 권사가 그래요. 권사가. 근데 주일날 갑니다. 주일날 산악회 대장이 돼갖고 동창들을 다 모아서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냐면, 나는 산에 가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아주 더 각인이 돼갖고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 되는데 모르들은 막 몸으로 실천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순종이 돼요. 마음 순종. 내가 계속 얘기해. 마음이 순종이 됩니다. 나 마음으로 그렇게 할 거야. 나 그렇게 할 거야. 감화 감동을 받는다 그러죠. 감화 감동. 여기는 마음 순종은 내가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을 받아. 근데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을 받으면 뭘로 돼야 돼요? 몸 순종이 돼야 돼요. 몸 순종. 할렐루야.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예배를 몸으로 드려라. 아멘. 나 마음 안 그래요. 내 마음 아시죠? 근데 몸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 순종은 당연하고 몸까지도 내가 순종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함하고. 근데 사탄은, 나는 오늘도 그 생각과 싸웠는데, 사탄은요 항상 나중에도 그 말씀드릴 건데,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 누가 그러냐면 남한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갔잖아요. 하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내 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성경에 그랬어요. 내 몸에다 손을 흔들어가면서 내 병을 고칠까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흔들어가면서 내 병을 고칠까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래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내 생각에는 이래. 이게 내 생각에 자꾸 사로잡고 이 내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거 이제 일어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돼. 아멘. 내가 그 장군인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이 돼요? 자기 거기 정확히 내 생각에는 당초에 손을 얹고 흔들어 치료, 자기를 환영해서 이렇게 하길 원하는 내 생각. 근데 우리가 왜 몸순종이 안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00% 몸으로 순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배드리면서 했지만 모든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것이 무너지면 끝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것이 무너지고 내려지고 내 안에 세워지면 끝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내 속에 것과 싸우냐고. 내 속에 또 말씀으로 세워지냐고. 어제도 우리 재단에서
제가 설교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심령의 반석에 예수가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성령 받은 자, 말씀 받은 자는 세 가지 축복이 온다고 제가 어제 설교했어요. 첫째, 교회를 세우는 축복, 전도하는 축복,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축복, 전도하는 축복. 그래서 제가 또 축복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 심령 성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에 다쳐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 기초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 거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생겨요. 근데 몸성적으로 못 가는 건 다시 반복해서 얘기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게 돼요. 내 생각.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뭐냐면 부정적이고 부정직하고 속이고 조작하고 험담하고 불신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자기를 증오하는 생각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없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비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신성모독, 분노, 배은망덕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할렐루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위의 것을 생각을 못하게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회 다니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을 이제 사로잡고 있는 거죠. 생각이. 근데 이런 위의 것을 우리에서 생각할 때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는 역사. 할렐루야. 땅의 것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의 생각은 없어질 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없다. 모욕하다. 그래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분명하면 생각이 아주 선명해요. 나의 가는 길의 생각, 모든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차분합니다. 차분해.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면 고정된 마음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마음이 날마다 이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왜요? 위의 것에 내 생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의 것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정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이 현실에 막 몰려와도 거기에 그렇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영향은 조금씩 느낄 수 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우자. 법을 배우자.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데 마음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거룩한 생각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원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각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생각을 정복해야 돼. 아멘. 내가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다스려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 근데 내 감정이 너를 띄거나 내 감정이 날마다 생각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삶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는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 힘들어, 아름다운 관계도 맺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그렇게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물두멍에서 날마다 손을 씻고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나를 돌아다보고 거울, 말씀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갈 수 있도록 늘 간구의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는 그럼 어떤 자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변화된 사람은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변화된 자는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지체들끼리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정말요. 아무리 나네 띠네 뭐 난리를 치고 능력이 많네 어쩌고 해도 이게 지체가 서로 한 몸을 못 이루는 사람은 좀 많이 생각해요. 진정 내가 변화되는 걸 뭘로 증명하냐? 그 지체의 기능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그 기능을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뭐대로 하라? 주신 은혜대로 하죠. 찬양 잘하는 건 잘하고 오늘도 이제 많은 12시에 올 분이 있고 점심 먹을 때 오실 분이 있는데 오후에 오실 오늘은 이제 양평식들이 빠지고 우리 또 연결도 분들이 많이 빠졌는데 캄보디아도 맛있고 내가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사명자 집회니까 목사님들이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 받은 게 달라요. 다 받은 게 달라. 그 받은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첫째 섬기는 일이 나와요.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섬김을 여기 이제 보면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심이지요. 가심인데 하나님 보실 때도 섬겼다고 말 안 하죠. 사랑으로 섬겼다. 두 번째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우애하는 마음을 가르치죠. 위로하는 자는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하는 자는 존경으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잘못하면 위로하는 사람은 내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이제 뭐 힘이 있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도 혹시 있어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널 위로할 힘이 있어. 너는 지금 공격에 빠졌는데 어린애에 빠졌는데 나는 지금 힘이 있으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위로를 받으면서 불편하고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제하고 이제 헌신하고 이럴 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 내가 받고도 상처를 받아. 그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안 받을 수 없어. 안 받을 수 없어서 상황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받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오늘 구제하는 자. 구제가 구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제 제가 군산에서부터 어르신을 세 가정을 안양에 오면 어르신 세 분이 교회 나오든 안 오든 이제 일주일에 반찬 한 번씩 해다 드리고 이거를 이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하는데 엊그저께 그래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내가요 구제의 그 사명을 나한테 줬는데 되게 자기 입장에서 다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막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거든요. 하루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 왜 그거 제대로 섬기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구제를 못했다고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뭐냐면 일주일에 반찬을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은 이제 청소대들이 반찬을 갖다 드리잖아. 안 나오니까 거기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참 얼마 동안. 그래서 이제 시흥에도 한 분이 오셔서 그래도 시흥에도 가라고 했어요. 시흥에도 좀 걸려도 하나님께서 연결을 했을 때 절대 자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거를 내 생각과 기준으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해야지 이런 거 할 때가 많아. 그렇다고 뭐 무분별하게 뭐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딱 기회가 올 때가 있어. 내가 구제하고 섬길 기회가 올 때가 있어. 그때는 내 생각으로 자르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 목사님 우리 교회 그거 반찬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 열심히 할게요. 나한테 그러는 아 그래 네가 할 일 열심히 해. 나는 할 일 열심히 하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할 일 열심히 하고 나는 또 여기 또 이거 열심히 하고 너는 그걸 열심히 해. 그거 했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아주 부지런해요. 손이 많이 가. 이거는 생활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이제 일을 하는데 다스리는 자는 원래 열심을 품고서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돼. 내가 이것도 돌봐야 돼. 내가 저것도 돌봐야 돼. 살펴야 돼. 이런 일이 많아요. 다스리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함을 받아요? 어렵고 힘들고 죄인이 긍휼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셨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된 상태였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일은요 참아가면서 도저히 이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상황이 아니야. 하는 우리말로 하는 짓거리가 저럴 수는 없어. 저렇게 은혜를 입고도 또 저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뭐야? 참아가면서 긍휼을 베푸고 참아야 돼. 그럼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하루아침에 잘해요? 계속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러면서 한 아이가 제가 성도를 그냥 절대 성도가 안 돼. 12번도 더 먹이고 씻기고 자고 자녀 하나 키우는 거 그 이상으로 손길을 갈 때 성도 한 명이 세워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올라올 때가 많아. 여기까지 쭉쭉쭉 올라와. 그리고 계속해서 뭐냐면 참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아준 거 있잖아요. 나를 참아주셨어.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럼 어린애들이 교회 오면은 그 부모가 교회 사역을 하니까 어린애들을 먹이고 씻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먹이고 씻기라니 얼마나 승질이나. 애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어린애들이 시키려면 뭐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해. 근데 내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야. 아니 초등학생 아들 유치원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말 안 듣는 게 정상인데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래.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요. 그럼 말 안 듣는 애를 내가 참아가면서 돌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걔가 청년이 됐는데 어려서부터 키웠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가 뭐야? 5살 때인가 6살 때 왔잖아. 그러면 6살 때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냈는데, 야, 너 어렸을 때, 특별히 누구 몇 명은 너 5살, 5살 때 온 애들 있고 6살 때 온 애들 있는데, 그때 이 목사, 지금 이나리 목사하고 다둥의 전도사가 니네 시키고 키웠어. 똥 싸는 데까지 가고, 똥 닦아주고, 씻기고, 저녁에 달 때, 땀 나면서 닦아주고, 이불 다 깔아주고, 밥 먹이고, 다 키운 게 너야. 네가 지금 사회인이 됐지. 그러면 너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주일학교에는 말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는 게 정상이니까 너도 씻기고 키워라.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아니, 저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나도 한마디로 그 꼴 다 봐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꼴 안 보고 뭐 되는? 꼴 안 보고 되는 일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일단 어떤 목사님인데 이제 이름을 대면 다 알아. 근데 그 목사님이 이래요. 모든 사람은 이게 합숙해서 잡아야 한다. 합숙해서. 그러면 꼬라지 보는 일이 일어나. 같이 공동체에서 자보고 먹고 자고 며칠만 하면 꼬라지를 보는 일이 일어나. 그럼요. 서로 꼬라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나도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은 그래서 참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그럽니다. 너희가 변화된 자라면 이렇게 해라. 아멘. 너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값 해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자예요. 악에게 당하지 말고 악에게 끌려가지 말고 악과 타협하지 말고 뭘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절대 제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손을 싹 씻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셔요.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악한 자를 내가 벌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얼마나 갚고 싶어. 근데 내가 갚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더 잘 갚으셔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잘 아는데 생활도 잘 아는. 그래서 뭐라고 되었어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뭐라? 축복하라. 저는 이제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 아니 그 사람 앞에서 안 하는데 계속 축복.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세요. 저 사람을 축복하세요. 변화되게 축복해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올 것이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같이 즐거워해요. 왜 같이 못 즐거워하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못 즐거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그래갖고 같이 즐거워하지 못해요. 우리 집 자식은 대학도 못 갔는데 저 집엔 대학을 가? 나는 자가용도 못 샀는데 저 집엔 자가용을 사? 승질이 안 거예요. 왜요? 시기하고 싶고. 근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다 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쉽게 재밌게 표현을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면 하나님 앞에 점수 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하나라도 가진다면 서로 기뻐해 줘야 돼요.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합격도 하나님 모든 범사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만 피폐해질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축복하고 형제를 즐거워할 때 즐거우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 안 해주면 해야 되지만 축복 안 해줘.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많이 감동이 되는 게 사람은 그 얄팍한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자기에게 올 축복은 자기가 거절하고 있어요. 난 많이 보면 자기에게 올 축복은 자기가 거절하더라. 자기가 안 받아야 안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제 축복 예배 드리러 가라고 했어요. 축복 예배 드리러 가. 근데 이제 막 처음에는 축복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거야. 왜? 내가 왜 그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서 축복 예배를 드리러 축복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나에게 오더라. 할렐루야. 나는 지지난달에도 경험했고 그래서 누가 이제 나는 이제 권면보다도 축사하는 걸 좋아해. 왜 그러냐면 권면도 중요하지만 축사가 좋더라고. 남을 축복해주면 나도 축복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을 축복하고 자꾸 축사하고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떠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남을 축복의 말, 힘주는 말, 사랑의 말 한 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울어라. 근데 어제 엊그저께도 정말 피곤했어. 근데도 이제 거기 진천을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막 약을 먹고 항생제까지 먹고 갔어요. 진천까지. 근데 왜 갔냐? 우는 자리에 더 가야 돼요. 우는 자리. 답답하고 외로운 자리에 더 가요. 제가 이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그래도 복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위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건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울 때도 함께 하고 즐거워할 때도 함께 하라. 그래서 뭐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 쭉이면 다 나오는데요.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는요, 이게 아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려면 첫째, 낮은데 마음을 보여야 돼. 낮은데. 마음이 하나 되면 내가 낮은데 마음을 높은 데 되면 절대 마음이 하나. 아니 우리 부부지간은 무슨 말이냐면 낮은데 둔다는 것은 내 눈높이를 높은 데 두면 절대 마음을 갖지. 이제 그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이제 표현을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눈높이를 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눈높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고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 이제 이런 현상을 얘기하면 마음이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뭐냐면 서로 마음을 다 합치려면 다 낮은데 마음이에요. 내 눈높이를 놓고 사람들을 다 눈높이에 보면요 마음을 절대 안 같이 하죠.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은 다 뭐야 긍휼함을 입은 그 낮은 마음으로 그 눈높이를 마음을 뒀을 때 그 눈높이가 그런 자들에게 그 형성이 됐을 때 마음이 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려면 잘난 척을 하죠.
이 잘난 체가 문제. 잘난 체 하지 말라.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누구는 근데요, 상대방 절대 그거 잘난 거 인정 안 해요. 왜요? 내가 곧 죽어도 상대방이 잘난 거 인정 안 해요.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잖아요? 다 자존심이 있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절대 꼴 많고. 그래서 이게 마음을 같이 해서 가려면 잘난 체죠. 아멘.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적이 많아요. 적이 많고 칭찬 듣는 사람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칭찬을 웬만하면 사람 있는 데서 안 듣는 게 좋아요. 나는 그게 좋다고요. 본인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칭찬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적이 많아. 그러니까 칭찬 듣기를 즐겨하지 마세요. 뒤로 칭찬을 받는 것이 차라리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꾸 내가 칭찬을 받고 하다 보면 잘난 체가 되죠. 잘난 체가 되지면 잘난해진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이 많고 친구가 없고 돕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를 몇 번도 하지만 이제 부산 친구들이 한 번 들으면 참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려나 유튜브 나가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단체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느끼죠. 근데 거기서 다살단체 해봤자 소용없어. 누가 자기 꼴을 볼 거냐고요. 너도 잘났냐? 나도 잘났고 있어. 너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은 거 있어. 너 이거 있냐? 나도 있어. 나도 다 이러기 때문에 절대 잘난 체 하면은 마음을 같이 없어. 근데 이 잘난 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식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건 뭐냐면 마음들이 다 낮은 데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면서 뭘 하라고 해요? 갚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동거해라. 아멘. 선한 일을.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요? 왜 화목해요? 화목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근데 어떻게 화목하냐? 할 수 있는 한 해라. 할 수 있는 한 해라. 그게 뭐야?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 화목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화평이 깨지면 은혜가 떨어져. 그리고 그곳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뽑힙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뭐라고 했어요? 맡겨라. 라고 끝나면 나도 못할 것 같아. 저도 못할 것 같아. 원수 갚는 거를 너는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 끝났다면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내가 갚아라. 아멘.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내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문제. 이게 원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원수. 내가 너 원수가 아니라 원수. 이제 잠이 올까봐 제가 얘기합니다. 원수. 원수는 소극적 자세가 있어요. 소극적 자세, 적극적 자세. 원수는 첫째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 갚지 마.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소극적 자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세가 여기 나가요. 이거 뭐냐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라. 먹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먹이라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왼수 같아.
저 왼수 덩어리인데 이 정도. 근데 그런 사람이 덤벼갔어. 근데 먹은 사람이 묵힌다고. 먹인 사람이 묵힌다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돼. 여러분 먹여야 돼. 여기 보면 주의것도 먹으라. 여기 두 가지를 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첫째 영어로 먹어야겠죠. 기도로 섬겨라. 아멘. 기도로 섬겨. 그 다음에 육으로 먹고. 이거 뭐예요? 이 물질로 먹으라는 거예요. 물질로. 예. 참 우리가 이제 이 심령, 내 심령이 이제 성전이 되어가면서 내가 이제 그 요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잖아요. 채워가는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 원수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다 그러잖아요. 뭐 나를 가서 나나 패배한 사람이 없어 살면은 나를 막 진짜 그냥 피토하고 그냥 내가 죽을 만치 그냥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많이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먹였어요. 계속 먹였어요. 그 사람이 안 먹으면 그 자녀에게 먹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동지가 됐어요. 동지. 그래서 그것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가족입니다. 가족을요,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요셉이 야곱이요 아들 중에 하나가 저기 철을 강간다고 그랬어요. 야곱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도 했고 그러잖아요. 디나 사건을 위해서. 그러면 강간한 자식, 살인한 자식, 에브라임 문하세까지 끝까지 가족을 한 명도 안 놓치고 축복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 품에 품고 평생을 갔어. 야곱이가 그래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생살이도 험악했지만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 영역, 자기가 하나님 주신 영역 가운데 그 삶을 끝까지 이뤄낸 사람이야. 할렐루야. 끝까지 이뤄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 나중에 에브라임 문하세까지 이렇게 무슨 자세에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야 12번도 내쳐야 될 상황인데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는 다 하시는 말씀이요. 내 있는 곳이 섬겨지고 사역지고 내 가정이 섬겨지고 사역지고 내 있는 주변이 섬겨지고 사역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캄보디아 가는데 거의 2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천 들었어. 총 합쳐서.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면 요새도 뭐 이런저런 많이 들어가면 뭐 1억, 2억 들어가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했는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2천만 원을 지금 제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서 2천만 원을 대구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축제를 한다. 난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새생명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올해 교회 그 여러 가지 이제 1년 계획을 짜면서 봄, 가을로 생명 축제 하자 이걸 넣었는데 새생명 축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도 전도 하나 해온 사람 냉장고 한 대 준다 이런 거 해도 돼요. 다른 교회처럼 전도 한 사람 냉장고 준다. 전도 하나 해온 사람 뭐 준다. 6개월 동안 정착시키는 사람 뭐 준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캄보디아도 내가 이제 선교지라 가지만 한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겼어요. 배짱이 생기더라고. 배짱. 무슨 배짱? 믿음의 배짱. 야 우리도 한국에서 1,000만 원 들여서 잔치하자 뭐. 주변들 다 잔치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섬기고 전대회를 활짝 더 열자.
이 생각도 오더라. 그런 생각을 그 전에 못했어. 근데 그 열심히 열정이고. 근데 그런 것을 다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가족부터 먹여야 돼요. 제가 그 말 하려고. 왼수 같은 남편 아내부터 먹여야 돼. 어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딪히면 항상 먹을 거부터 사. 제일 화해가 빠른 게 먹을 거야. 무조건 먹을 거부터 먼저 사. 그냥 먹으면 대화가 좀 돼. 그래서 먹이는 역사.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해도 뭐 아쉽지 않고 더 해야 될 나중에 아쉬울 것 없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수포를 쌓아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13장으로 넘어가. 13장. 좀 물리지 않아요? 여기가 좀 물리는 거. 우리 교회는 물리지 않는데 여기 물립니다. 13장으로. 13장은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12장에 계속 이어서 본장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권력자에게 순종할 것을 바랍니다. 13장. 다음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피차간에 행해야 된다는 것을 13장에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는 종말을 준비해라. 종말을 준비. 13장의 내용입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돼. 예수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는 새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박수 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위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근데 이참에 노사님 오히려역에 지금 가야 돼요. 이민아 전도사님 지금 오히려역에 12시 반까지 도착해요. 거기 워십하러 예쁜 워십. 지금 이제 적어보니까 생각해요. 이제 14장 이제 봅니다. 14장 첫째, 권세자들에게 복종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게 정리가 반드시 돼요. 정리돼야 돼. 보세요. 거스림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라. 근데 어떻게 복종하냐? 양심을 따라야 해. 할렐루야. 중요한 건 양심을 따라야 돼. 그래서 조세가 나오고 관세가 나오는데 세금이 나와요. 조세, 관세. 조세는 바치는 것도 마땅히 내고 관세도 바치는 것도 마땅히 내라. 그래서 우리가 낼 것을 철저히 내라.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운전하러 가는데 바쁘잖아. 바쁘니까요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갔어. 그랬더니 그 새벽기도 탄 차의 속도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우리 목사님은 신호등도 안 지키는데 내가 저런 목사님을 믿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냐. 좀 심하게네.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갖고요 신호등 안 지켰다고 그 속도 다 갔어요. 목사님이 이런 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우리 애들에게 뭉치고 하냐. 목사님을 나는 존경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갖고요 새벽기도 때 신호등 안 지켜갖고 속도 떨어졌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호등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킬 어떤 법을 왜 더 지켜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설교를 지금 내렸어요. 우리 밴드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 영상을. 어제 설교가 제가 좀 아주 강한 설교를 했어요. 혹시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보면 시험 들까 봐요. 근데 때로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젯밤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자 하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아침에 기도해서 정리할 거 4가지, 영적 정리할 거 4가지. 밴드에 내려라. 그래서 밴드에서 내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지키자.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아이고 자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 내가 저 사람이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존중해야 돼? 어떤 위치에 선 사람은 존중해줘야 돼요. 존경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담임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족해도 담임 목사가 이거를 하고자 하면 협력을 해라. 협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세운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요. 이거는 뭐예요?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는 참 중요한 말인데 그걸 인정해라. 우리가 왜 인정을 못하냐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아니 다시 말해서 내가 인정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어떤 거를 많이 배웠냐면은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제 일을 많이 먼저 하셨잖아요. 신학은 제가 먼저 했었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일하는 거를 제가 100%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하고 길이 다르다고 내 사역하고 좀 틀리다고 내가 보는 관점이나 신앙의 관점이나 기준이 있어요. 나를 향한 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다르다고 내가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인정.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영역에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특별히 이제 이 나라 일도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농사무소에도 근무했고 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일을 하는데 어제는 또 와서 일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자기를 이렇게 찍는데 찍는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100% 지원해 준다고 그런 데도 가고 뭐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참 아름답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사회의 질서 속에 돌아가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자리까지 깊이 나갔어요. 우리 이제 보통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내가 연결된 데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해요. 친근감 있는 데만 하려고 하잖아. 근데 걔는 이제 그런 쪽으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양시에서 무슨 추진위원회 이제 이런 데를 들어갔어요. 둘째 딸이. 근데 거기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과 잘 연합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좀 위치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교류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제가 모이면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주민열방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뭔가 이렇게 선물을 제가 이렇게 줄라 20명 되는데 이렇게 해서 스며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존중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우리도 인정해 줘요. 제가 이제 동사무소나 또 이런 동네에서 일하는 그전에도 보면 철저하게 존중해 줘요. 예를 들어 이장님이라고 이장님은 철저히 이장님 그런 사람도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한 분을 여기면 그 사람들 나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철저하게 존중해 줘요.
그래서 농협장하고 이제 제가 농협 어떤 장님을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지점장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계속 제가 존중을 해요. 지난 시간에 존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위치를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나는 뭐 어떤 위치고 뭐 이래갖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걸 가볍게 여기는 그런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할 때 서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회 질서 속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또 뭐 오늘 나 빚 많으면 이제 빚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빚 많아요. 뭐 건물 사람에게 빚도 많고 뭐 모두 많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만 져라. 사랑의 빚만 지지 다른 건 빚지지 말라.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제가 이제 이랬어요. 어제 이제 조금 비켜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이제 쭉 내려다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열쇠를 줬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여는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는 열쇠가 뭘까?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이거를 응답을 받고 하늘문은 여는 열쇠는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만 열립니다. 아멘. 또 희생으로 열립니다. 아멘. 순종으로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랑을 제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해보니까 머리로 말로 해서는 안 열리더라. 안 열리더라. 안 열려. 근데 내가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기도 제목은 문제는 열리더라. 아멘. 행할 때.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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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행하는 은혜 축복. 행하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의 비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부터 쭉 가면 구원의 때가 갖고 왔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단정히 행해서 뭐야 영광을 돌리는 생활. 술 취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면서 13장이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는 이래요. 성막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이시겠지만 고민이야. 뭐가 고민이냐? 우리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이방인들에게 드러나야 그들이 알아. 그죠? 그들이 알려면 드러나야 되는데 뭘로 드러나는 거지? 이제 주민열방교회가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산에다가 여기서 이제 3, 4년 됐다는데 뭘로 드러날 거냐? 이 드러나야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고 그게 전달되는데 이 드러나. 근데 뭐냐면 이 틀을 왜 만들어놨냐면요. 이 속에서만 우리가 뛰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응답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 속에서 넘쳐도 내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이 모른다는 거야. 내 몸으로. 내 속에 아무리 넘치면 뭐 당연히 넘쳐야죠. 내 속에 기쁨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충성도 넘치고 헌신도 넘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사회로 나오지 않으면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요.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예수는
저들에게 전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게 아주 엄청난 고민 속에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군산에서는 많이 드러났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거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드러나서 그잖아요. 많이 드러났어, 그 세월을.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예,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 고민을 갖고 목회 방향을 잡고 또 삶의 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주셨으면 내가 이제 내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 뭘로 드러나는? 계속하면 되지만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는 이제 이 개인적인 말고 심령 성장 말고 우리 이제 교회 단체로는 이제 많은 구제와 헌신과 봉사로 드러나야 된다. 제가 어제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제 다시 하나 또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꼭 말해야 돼,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의미를 두고 받으실 때 현재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게 지역사회에서 드러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게 공간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어제 하나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실업인 예배를 드리자. 실업인 예배.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장소가 없어서 사역을 하기 힘들어요.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교회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역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올 수 있게 할까? 이 생각에 실업인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러면 뭐 실업인 예배 꼭 뭐 기업만 해요. 뭐 장사하는 사람, 소상공인 있어서도 다 오게 해서 제가 군산서도 꿈꾸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주셔갖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목요일 정도는 실업인 예배를 드려서 다 와서 실업인들끼리 교제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럼 열려요. 그래서 그 실업인들끼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산에서 이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물질의 공급이 거기서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이거 하라고 너 그거 하지 마라 내 비전이 틀리기도 해. 또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 너는 그냥 이것만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셨지만 목사님은 교수 일을 하시잖아요.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초미신학교 교수이긴 하지만 교수가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로 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이렇게 모여서 더 하나님의 활성화되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어제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뭘 하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선한 일을 도모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13장까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느헤미야